바이블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으며 우리를 재창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행운을 이 강의를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28 세 번째 시간으로, 네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강의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다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버지 하나님에 관련된 기본 신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의 창조주, 근원, 유지자, 통치자이시다. 그분은 공의롭고 거룩하며 자비롭고 인자하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변함없는 사랑과 진실하심이 한량없는 분이시다. 성자와 성령 안에 드러난 성질과 능력 등은 아버지에 관한 계시이기도 하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는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어떤 분이라고 연상이 되십니까? 저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연상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독립된 존재이지만 그 뜻과 목적에 있어서는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즉 아들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놀라운 사랑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연합으로 함께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분, 그리고 성령 하나님 하면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연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하게 되면 왠지 엄격하고 또 무섭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아들 하나님도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사랑으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약과 신약은 모두 다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인간 구원의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발생된 것이죠. 그러므로 죄진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원수인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이 짊어져야 되는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지 아니하시고는 용서도 대속의 역사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아들 하나님이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면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약의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시는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가혹하게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인간 전체, 인류 전체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 인간들에게 선물해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는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 비춰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죠. 좀 전에 읽었던 기억절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여기까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백성들을 향하여 자비롭고 은혜롭고 혹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기다려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의 얼굴을 경직시키고 가슴을 떨리게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문제예요.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에서는 형벌을 받을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무섭고 단호한 하나님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성경에 보면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노인과 여자와 이 어린아이도 예외 없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또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정말 무섭고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아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을 칠 때에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모두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잔인하고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이신지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이제 이 가나안 7 족속들 말합니다.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상한 일로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멸하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가 다 죄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혈통을 통해서 오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도 오실 수가 없고 인류는 인류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아는 한 분이 아주 소녀 때였는데 유교 사변 때였어요. 막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꿍꽝꿍꽝꿍 가는데 이분이 이제 강원도 분인데 갑자기 한쪽에서 꿍 하더니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폭탄을 맞은 결과로 눈을 잃고 청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보청기를 끼지 아니하면 거의 듣지를 못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한쪽 팔도 파편에 맞아가지고 팔이 너덜너덜해지고 썩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사라면 한쪽 팔을 만약에 잘라내면 그 목숨을 살릴 수가 있고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한쪽 팔을 자르겠죠. 왜냐하면 목숨은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만큼 그 생명을 귀하게 보시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소녀도 한쪽 팔을 잘랐지만 살아남아서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할머니가 되었을 때에 제가 원주에 가서 사역하게 됐을 때 저를 만났습니다. 그때 말씀을 배우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딸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소녀가 폭탄을 맞고 그냥 이 한쪽 팔이 이렇게 상해가지고 거기서 열이 나고 썩어 들어갈 때에
그냥 놓아뒀더라면 그냥 죽고 말았을 거예요. 예? 그런데 한쪽 팔을 자르고 나서 살아남고 또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입었으니 이제 구원받아서 하늘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돼요? 눈도 귀도 팔도 다 회복되어서 완전한 육신으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하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런 영광을 하나도 얻을 수가 없었을 텐데 그때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하라고 한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죄와 분리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인류를 살리려면 뭔가 작은 불씨가 남아야 되는데 그게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 작은 불씨마저도 꺼지면 인류가 완전히 다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확진된 사람들을 격리를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을 해치거나 막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엄하고 단호한 모습이 무섭고 잔인한 분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처방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심정을 아는 백성들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직 죄된 인간이잖아요.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쥐때.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를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까? 이스라엘보다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성소에 대한 설계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만, 설계 도면을 하나하나씩 모세를 통해서 불러주면서 지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짓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으라고 한 거예요. 성소를 짓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성전 되시는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들을 단호하게 우리에게서 분리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서 그 분리시키는 것을 우리에서 미워서 그렇습니까?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완전한 것을,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은 방주로 들어가면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물로 심판해서 멸하시기 위해서 홍수를 내린 것이 아니라 죄와 분리시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의 심판을 내렸던 것입니다. 나중에 불의 심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죄를 영원히 분리시키기 위해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 또한 죄와 분리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 영적으로 해석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받을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구속자요, 죄악의 세상에서 유일한 피난처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선하신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독생자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가 맞잖아요. 그죠? 우리 역시 아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죄와는 공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행케 하는 죄로부터 영원토록 분리시키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연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일부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고 부분에 나와 있는 정말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모든 부분까지도 다 이해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 구속의 하나님을, 그 부활의 하나님을, 재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